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을 통해 두 가지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착하게 살래요. 맞나요? 틀린가요? 착하게 살아라. 저도 들었지만 여러분도 많이 듣기도 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중요성, 사람을 잃지 말라는 얘기를 늘 이 선배들을 통해서 또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사람을 잃지 말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 말씀 제목을 정해놓고 생각하면서요. 대체 착하게 산다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잃지 말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했는데요. 저에게 주신 응답은 말씀의 제목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건 말씀 제목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잘 살펴보면서요. 이순남 고생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십시오. 임창원 고생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십시오. 쭉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에 저는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한 사람 민경훈 집사님, 배이순 고사님 쭉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지난 한 주간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또 이번 주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목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할 것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면 봉사하기 좀 어렵잖아요. 재정이 좀 넉넉하지 못하면 선교하기 참 어렵잖아요. 경제도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겠단 말이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관계된 걸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 제가 인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인복.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항존직을 세워놓으니까 항존직들이 비실비실하대요. 항존직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항존직들이 왜 그럽니까? 라는 겁니다. 쭉 살펴보니까요. 저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요. 항존직은 금방 찬양했죠. 이 여성들이 어떻게 찬양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는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남성의 역할보다도 여성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답니다. 뭐냐면 남성은 여성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 만약에 교육을 받기 좋아하죠. 훈련을 받기 좋아하죠. 그러면 이 교회는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회비가 모여지죠. 그럼 선교하자고 하면요.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이면 기도하자고 하죠. 그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그걸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항존직의 여성들이, 항존직의 남성들이 지금 기도하자고 하는가, 찬양하자고 하는가, 교육하자고 하는가, 때로는 예배하자고 하는가. 그런데 보니까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또 시험 들죠? 그러면, 아, 저럴 땐 또 시험 드는구나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한 내용이 있었어요. 항존직을 세워놓고. 다른 부탁한 건 아니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라고 했어요. 세우기 전보다도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라고요. 다른 어떤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라고요. 한 가정 한 가정을 볼 때요. 이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누군가 보니까 틀림없이 있어요. 틀림없이. 어떤 가정마다.
그 자리에 무너져 버리면 그 가정 자체는 영적으로 볼 때요, 완전히 피폐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복, 사람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저는 고민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세상 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5년을 살았고, 같이 10년을 살았고, 이제는 15년째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했는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더 얻는다는 건 더 힘겹고 어렵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를 통해서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을 세웠더니 또 이 사람이 넘어져 버립니다. 이 가정을 또 붙잡고 그 안전히 기도에 세워놨더니 또 다른 가정이 넘어져 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난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정체성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 껍데기 신자들이 이제는 알곡 신자로 거듭나기 위한, 또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대한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착하게 살라는 것은 말씀의 제목이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 그렇게 믿음 생활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을 훈계하고 야단할 때 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나 더 많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인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무지무지 많이 어렵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져 갑니다. 건강이 많이 무너져 갑니다. 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똑바로 서야만 여러분들을 끌고 나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믿음으로 끌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 말고요. 자녀가 어렵습니다. 또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여성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자체가 수근수근과 비방과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탄식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면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풍토 아름답게 조성되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불시에 관계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조금 더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배의 불씨가 조금 더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선교의 불씨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찬양의 불씨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더 많이 둬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어떤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라 기도가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돌소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또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하나하나 잘 적어놓고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지나간 거 놔둬버리고요. 지난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거 놔두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라이브 예배 가운데 함께 앉아서 예배한 사람들도 정성스럽게 예배하거든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여건과 상황과 환경입니다. 제가 라이브 예배 가운데 들어올 때 보니까 몇 사람이 들어와서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지난 주간에 밴드에서 이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실로암 밴드에 올라온 거를 우리 교회 밴드로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잘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형제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왜 실로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왜 또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어우러져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거지,
그들은 목마르 있고요. 그들은 굉장히 갈망해 있습니다. 예배를 끊이지 않기 위해서요. 목요 모임마다 라이브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살아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지 마시라고요. 이 시간은 은혜 받겠다라고 결정을 다 하시라고요. 이 시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어머니가 살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아버지가 살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내 자녀가 산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중요한 사람 일단은요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생각합니다. 아내만 생각합니다. 자녀들 생각합니다. 부모님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나란 존재를 어떻게 돼버립니까? 나란 존재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워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고 나서 하나님과 직면하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얘기하면 그것이 무슨 기도일까요? 성찰의 기도랍니다. 기도를 얘기하면 그 자체가 관상의 기도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육적인 나의 모습을 잘 보고 영적인 나의 모습을 잘 보고 사회적인 관계 속의 나의 모습을 잘 한번 봐보라고요. 과연 어디가 건강, 어디가 허약한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잘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도 엉망으로 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정삼각형을 다 그려놓고 뭐라고 했던가요? 조화가 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일관성 있는 그런 신앙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이기적이라 할지 몰라도 나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존귀한 존재래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자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이제 존귀한 존재로서 걸작품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죠. 또 세 번째로 얘기한 거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일지라도요. 이게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월급을 탄다, 또 생활이 형편이 어렵다 생각할 때요. 나름대로 알차고 알뜰하게 서로가 아껴가면서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이 봉사의 정신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늘 한 얘기는 뭐냐면요. 나눠서 아껴서 나누라는 겁니다. 아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에 그렇게 요구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아끼고 전략하고 전략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토대는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섬김과 나눔이 조화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를 같이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섬김을 못하지요. 나눔을 못하지요. 나눔이 좀 부족하면 섬김에 가서 또 섬김을 하라고요. 섬김이 충분하게 되어지죠. 그럼 또 나눔에 가서 또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거 조화가 되어지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조화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교회가 병든 교회, 불쌍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시험 든 교회, 불쌍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병든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든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시험 든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쭉 돌아보시라고요. 2022년도 한번 살아보자고요. 과연 어떤 달이 우리가 병들고 어떤 달이 어떤 시험 들 것인가.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전체 다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기도로 세워나가자고요. 은혜로 세워나가자고요. 감사로 세워나가자고요. 돈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답니다. 노력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재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앞에 나와 있는 책 이름이 뭘까요? 유다서. 몇 장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한 장이 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에게, 유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살 것인가? 자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자녀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저는 오늘 5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5가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뭐가 기억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미 2022년도에 달력을 받았습니다. 그 달력 가운데 무엇을 지금 체크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일들, 중요한 기념일들 아마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2022년도에 우리가 송구 영신 때 뽑았던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 말씀을. 혹시 암송하지 않았다면요. 오늘은 제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점심때. 그러나 추후에라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말씀을 얼마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잘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나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말을 기억날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답니다. 믿습니까? 어떤 교회가 그렇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우리 신혼배들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하는, 나누는 말씀 자체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답니다.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간 영적 충만함을, 영적 충전을 내가 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기억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잘못하면 모순된 삶을 살기도 하고요. 말씀을 잘못 간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잘못 기억하고 있으면 저는 딴 생각으로 딴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탁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잘 기억하세요.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서 어떻게 했던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는 뭐든가요? 생명의 근원이 되고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한가요? 양식이라고 한답니다. 구약성경 그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만나라고 했습니다. 가정 안에 살림을 하는 사람이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얼마든지 다른 음식으로 대처가 가능한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좋아져갖고 지금은 음식이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잖아요. 오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양식과 만나로 잘 생각하면서요.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얼마큼 풍성한가, 얼마큼 변화한가 잘 보라고요.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지금 3주째 되고 있죠. 그동안 지금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고,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 잘 기억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다시 꺼내시라고요. 이게 시편 1편 말씀이에요. 다시 꺼낸다는 건 뭘까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가기 전에
셋째 주까지 지금 달려왔잖아요. 그래 좀 느슨했던 사람들은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셋째 주를 잘 점검하면서 내가 말씀을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잘 기억하고 그러면서 첫째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잃어버렸다면 첫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의 출발점을 삼고요. 만약 이것이 문제였다 그러면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건축하며 살래요. 자기를 건축하라. 요 근래 광주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나서 무지 안타깝지요. 뭐 다른 지역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데 가장 크나큰 문제는 뭐예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빠름이에요. 빠름.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의 걸음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너무 빨리빨리 하도록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너무 앞서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진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면 반드시 앞서는 사람들, 앞서려고 서두른 사람들이 시험 가운데 빠지고 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형편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현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잘 직시하면서요. 나의 형편이 무엇인가를 잘 보되 너무 빠름이 아니라 안전속도는 뭐냐면요. 내가 지켜갈 수 있는 내가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속도 자체가 안전속도인 줄로 믿습니다. 빠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임하신 하나님. 네가 한 날 한 날 어떻게 살았냐라는 겁니다. 365일을 결산할 때에 하루하루의 삶이 어땠는가 잘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빠름은 실패의 지름길이고 서두름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뭘로 삼는가 잘 보라고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건축만 그런 것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누구일까요? 6자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2자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2자로 얘기하면 예배가 신앙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기초를 잘 세울 때요. 반드시 뭐냐면 예수님을 기초로 세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 좋은 재료를 쓰라고요. 집을 짓는 건축주가 내가 살 집이 아니라고 함부로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는 다른 것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집을 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집을. 왜냐면요, 그 집 자체가 구원의 집이고, 그 집 자체가 천국의 집이고, 그 집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었는데 그곳에 복음도 들어가고, 그곳에 순종도 들어가고, 그곳에 은혜도 들어가고, 아멘? 그곳에 감사도 들어가고, 그곳에 성령도 들어가고, 그곳에 성령 충만도 들어가서요, 그 재료가 조화가 잘 되어질 때에 견고한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집을 지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좋은 재료를 쓰고요. 또 하나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답니다. 이 집 자체가. 잘 기억해 보라고요. 성전도 신령한 집인데요. 이 성전 안에 누가 계시냐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계신 아름답고 귀한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정성을 다해 지어가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2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건축하고 있고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좀 더 붙이면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세 번째 말씀으로 하면 기도의 삶이랍니다. 기도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한다면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이 사람은 건축을 할 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로 평가하는 거 아니랍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랍니다. 남아있는 것 있지요. 어떤 기도의 삶을 드렸는가, 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기도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줄을 잘 잡으시라고요. 5분을 앉아도 5분 동안 집중한 사람이 있고요. 1시간을 앉아도 10분 동안 기도하고 50분 동안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잡념이 많으면 그런답니다. 피곤하면 또 그런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기도에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시라고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기도의 방해꾼,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지요. 기도를 해방 놓으려고 하지요. 기도 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뭡니까? 기도는 그것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쭉 한번 찾아보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나름대로 모델로 삼을 것인가. 창세기 보면 대표적인 사람 나오지요. 창세기 보면. 누구의 기도가 제일 모범적일까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라고. 네 사람 가운데. 네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선택하라고요. 이삭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삭의 기도를 선택하라고요. 야곱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야곱의 기도와 함께 야곱은 또 뭐가 있었죠? 축복이 있었어요. 야곱의 축복. 그리고 요셉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요셉의 기도를 선택하라고요. 그리고 창세기를 그렇게 읽어나가시라고요. 야곱은 어떻게 하던가요? 야복강가에 씨름하지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딴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라는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때로는 야곱처럼 절박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절박할 때가 있고요. 다윗 한번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다윗은 범죄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죄가 생각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두문불출이라는 단어가 써있지 않지만요. 그 자신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두문불출하면서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맡겨줬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기도했던가요?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답니다. 우리 신원배들교회는 어떻게 기도한가요? 모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교회 나가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도 기도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요. 예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2022년 동안에 나를 선택하라고요. 나는 누구를 모범적으로 삼고 바울이 마음에 드는 바울의 기도를 선택하고요. 베드로가 마음에 드는 베드로의 기도를 선택하고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한 사람을 깊이 묵상해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사탄도 같이 움직인답니다.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요. 선포하라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봐야 된답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한 사람은요, 신비주의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외식적이 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요? 그럼 기도에 대한 안정감이 있답니다. 기도에 대한 정성, 기도에 대한 사랑, 기도에 대한 은혜가 있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인내. 신앙생활은 무슨 싸움일까요?
두 가지. 인내의 싸움. 신앙생활은 무슨 싸움일까요? 기다림의 싸움이랍니다. 누가 더 많이 인내하는가, 누가 더 많이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패가 결정된답니다. 왜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유혹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죠. 부탁합니다. 서로도 인내하시라고요. 속상해도 인내하시라고요.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져도 인내하시라고요.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 가운데 또다시 내가 들어가지 않고 새롭게 또 탈바꿈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인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처럼 적어놔야 돼. 인내하며 살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다리며 살겠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나에게 주실 때까지 하니까 뭐예요? 이것도 인내고 이것도 기다림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주실는지 내일 일는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우리 지금 언제 오십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찬양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잘 참고 견디고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견디고 잘 참았던 사람들은요, 그런 참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잘 참았다라고, 잘 인내했다라고, 잘 견디었다라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견딘 사람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생각해 봐요. 큰 것 갖고 넘어졌나요? 은혜가 소멸될 때 잘 생각해 보라고요. 큰 것 갖고 은혜가 소멸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방심할 때예요. 방심할 때. 아차한 순간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네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누가요? 바로 내가요.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너는 틀림없이 그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은 넘어진다고 조소했을지 몰라도 너는 그때 잘 참았다라고. 잘 견뎠다고. 잘 인내했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2022년도에 인내하는 삶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자기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지키라고요. 나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은 나름대로 잘 지켜나가지요. 때로는 약을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걸 먹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답니다. 우리는 육에 관계된 건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요. 영에 관계된 걸 잘 살펴보라고요. 영적으로 볼 때. 자기를 잘 살필 때요. 자기를 잘 지키는 것 가운데 네 가지를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네 가지. 첫째는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고, 네 번째는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것이 뭐예요? 마음 지키기. 멘탈 싸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타자와 투수가 어떻게 하는가요? 계속 승부를 하지요. 이미 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이미 시합하기 전에 이기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이미 은혜 받기로 마음속에 작정한 사람도 있고요. 은혜 줄는지 말는지 주실지 안 주실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왔다면 안 되는 겁니다. 결정을 딱 하시라고요. 아직도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했더라도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내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신앙을 간직하겠다라고 결정과 결심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게으른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게으른 배기가 된답니다. 거짓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속이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기꾼이 된대요. 욕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은 아나무인이 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잘 보라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병원에 제가 환자들을 보니까요. 환자를 만나고 또 교인들을 상담하면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환자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물을 써도 얼굴이 밝지를 못합니다. 제가 전대병원 신방 갔는데 이 환자를 봤는데 그 환자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얼굴에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약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얘기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병가라고 있는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답니다. 근데 결국에 고치지 못했습니다. 성도를 상담하면서 보니까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고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보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쟁취하려고 하고 뭔가 앞서려고 하고. 그런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였냐면요, 섬김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섬김이라는 것이. 지금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답니다. 밥을 퍼 나른 교회가 있습니다. 밥퍼교회라고 아신가요? 서울에 있는데. 지금 노숙인들이 밥을 주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다 역할을 못하고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정부에서 또 그렇게 못하고 가고 있고요. 그런데 청량리에 있는 그 밥퍼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답니다. 하나는 증축공사를 했는데 법을 어겼던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요. 밥을 나누고 싶은데 밥을 나눌 수 있는 여건과 형편이 안 된다면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전에는요. 작은 천사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눈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눔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다는 얘기를 듣고요.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까지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그 일에 함께하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십시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거 있답니다. 우리 영혼을 잘 지키라고요.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생명 가운데 영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은 잘 지키다가면서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잘 지켜나가고요.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말씀.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아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왜요?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리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 완전히 지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줘도 또 그럴듯한 얘기를 해줘도 권면하고 충고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말씀 잘 기억하라고요.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자체를 잘 기억하시고 제목이 뭔가요? 제목 바르게 하도록 하십시다. 세 자로 딱 적으라고요. 똑바로. 네 자로 이게 뭐라고요? 정신 차려. 내 노트에 적는 겁니다. 너 정신 차려 하고요. 너 똑바로 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싸울 일이죠. 그러나 스스로에게 잘 고백하라고요. 나는 이제 제대로 하겠다. 나는 똑바로 하겠다. 나는 정신 차려서 하겠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저는 그렇게 정한 겁니다. 착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 되라고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보도록 하자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 믿음 생활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5가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인내의 삶을 살고 5번째 나를 지키라고요. 나를 지키는 방법 가운데 4가지 말씀드렸어요. 4가지 가운데 네 번째를 잘 기억하고요.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